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이고 설 연휴 명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토기에 대한 말씀, 그 강진 그 칠항에 가면은 옹기 굽는 곳이 있고 또 대구에 가면은 고려청자를 굽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독대 또 이제 그 우리 고려청자 이것을 또 선물하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사야 성경에는 토기장의 비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하나님이 그 토기를 깨뜨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 토기장의 마음에 달려 있고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고 조금 귀한 것은 아껴뒀다가 중요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주인이 보기에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그릇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사자는 하여금 사자가 있고 여러분 집사할 때 그 사자, 일사자예요.
권사할 때의 사자는 이제 선비 사자가 되고 같은 사자에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 사자, 또 관리리자, 이 모든 것이 다 일과 관계된 그런 것이고요. 그 용자는 통나무. 여러분이 이제 그 다라 통나무 가지고 무엇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용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그 21절에는 쓰임받는 그릇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쓰려고 하면은 어떤 기준과 자격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학력,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것을 다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보고 이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로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로서. 이 로서란 말은 자격이란 뜻이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로서하고 로스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우리 말이어도 참 그 어려운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로서는 자격을 이야기해요. 아버지로서라는 말은 아버지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서는 뭐냐? 이 쌍시옷 로서는 수단을 이야기해요. 수단과 방법을 이야기해요. 나는 돈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했을 때 그때는 써를 쓰는 것이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잘 섬기겠습니다 할 때에는 로서, 자격. 오늘 21절에도 이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건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깨끗한 데다가 먹지 더러운 것에다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그래서 이 말에도 목사는 돈에 깨끗해야 된다. 이성에 깨끗해야 된다. 명예에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러겠죠. 그래서 깨끗한. 그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오니까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이 자기가 해버렸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것은 요즘 이렇게 주술, 무속,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최순실 오방색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 국정이나 이런 것을 그런 주술 신접한 자에게 물어봐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도 손 없는 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물어보고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니까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합당이라고 하는 말은 합은 합쳐진다 그런 뜻이고 당은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맞출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울은 어긋나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해라고 하는 사람은 95세인데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금 젊은 사람 하면 좋겠는데 그 바톤을 받을 사람이 계속 기다리다가 일하다가 내가 먼저 늙어 죽겠다 그렇게 그 뽀빠이 이상용인가 그 사람이 이제 물려받으려고 한다는데 그래도 이제 95세까지 쓰임 받는 사람. 아침마당을 했던 이금희는 18년 동안 했다가 3일 전에 이 하차 통보를 받고 서운했다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18년 했으면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때도 되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오래 쓰임 받았다가 이제 못하게 되니까 서운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00세가 넘은 그 김영석 교수는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쓰임 받았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몸이 아주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으로 죽을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니 자기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이제 102세까지 이렇게 살아서 지금도 강연을 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가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쓰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도 사람들이 붐비는 그곳을 사람들이 가게 되고
사람들이 없는 곳은 잘 안 가요. 그래서 식당도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 있고 팔이 날리듯이 나중에는 이제 문을 닫히는 그런 식당이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매일 그 10분씩 영어를 하는데 그 선생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한 100여 명 된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의 그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이 다 선택을 해버려서 그 선생님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선생님이 좋은가 했을 때 학생들이 알아요. 유능한 선생님은 다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다 선택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선생님은 시간이 다 남아있어요. 그 시간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물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농협마트에 가서 사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주로 구매를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도 이렇게 그 외국에 가서 뭐 그 쇼핑을 해가지고 샀는데 실제로 와보니까는 그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속아가지고 이것이 무엇에 어디 건강이 어디 좋다 하는데 보니까는 그 돈 10만 원 되고 그런데 아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도 사면은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또 꼭 필요하고 유익할 때 그 돈에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좋은 물건은 비싸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싼 것을 샀다가 아주 싼 것이 형편없이 나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자동차 공업사를 하시는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주유소에 가가지고 그 싼 데 가서 기름 넣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들은 그냥 싼 데 가서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차가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쓰임받는 물건이 있고 쓰임받지 못한 물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그 기준과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제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그 명성교회 목사 자격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 통합 측 교단 법에 불법이다. 그래서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거기다가 세우려고 했던, 그래서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권력과 금력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 사회법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격 상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기업이 아니고 사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댓글에 보니까 명성교회는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큰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큰 교회를 맡아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수많은 그 비난의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자격이죠. 여러 가지 우리는 이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성경이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3월 9일 약 10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나라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쓰임받는 일꾼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보들은 자기를 이제 그 홍보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제목을 몰라가지고 이번에 찾았는데요. 노인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The End of Old Age라. 그 노인의 끝이다 그런 뜻이죠. 노인은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노인의 그 장점과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인은 성장하는 것이고 익어가는 것이다. 물론 이제 노인이 되면 노쇠해지고 그러겠죠. 그런데 노인에게는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혜, 두 번째로는 회복 탄력성, 세 번째로는 창의.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지혜나 창의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늙었지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은 우리 노사연의 그 노래처럼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또 더 창의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이 더 위대한 예술가들이 많이 생긴 것을 봅니다. 위대한 그 서예가 중에 그 한 분은요, 그 글씨를 봤더니 젊었을 때는 아주 힘이 있으니까 글씨가 막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씨라고 하는 것은 힘을 들여가지고 쓰는 것이 좋은 글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황 누구던데, 죽기 직전 3일 전에 쓴 글씨가 제일로 좋은 글씨라는 거예요. 3일 전에 쓴 글씨. 죽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마음. 자기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인의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인의가 들어간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막 자기 아들을 막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글씨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글씨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 어린아이들 글씨 쓴 거 보면은 막 어떻게 보면 뭐 우스운 글씨 같잖아요. 장난하는 글씨 같잖아요. 그런 글씨가 좋은 글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제 연세들이 좀 많잖아요. 많지만 노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은 성장한다. 노인은 가능성이 있다. 내가 노인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나의 인생에서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나는 후퇴해버려야겠다 하면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은퇴하고도 이렇게 참으로 100세까지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쓰임받은 그릇, 우리 모두가, 저는 이렇게 아프면 좀 오래 가고 또 많이 아파버리는데요. 폐가 이렇게 무엇을 먹으면은 막 통증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안 가고 오는데 굶으면 나을 줄 알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그 배 얼마나 참 소화를 시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기능이 쓰임 받았다가 기능에 어떤 이상이 있으니까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참으로 우리의 육체 이런 것도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쓰임 받는 그릇과 쓰임 받지 못하는 그릇,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크게 대통령이나 막 크게 쓰임 받는 것만 저도 그전에는 좋아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참으로 조그만 곳에 쓰임 받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우리는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를 못하고 큰 것만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도 버리고요. 우리가 정말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또 내 마당을 쓴다든지 이렇게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크게 쓰임받는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양파를 심고 농사를 하고 이런 농부가 없이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생활할 수 있겠어요? 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귀천이 없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끝나고 이게 밖에 신발을 이렇게 놔두시는데 보니까는 어떤 신발 하나 이렇게 딱 덜려져 있어요. 보니까는 우리 양성인 집사님이 부인 우리 정복순 권사님 신발을 꼭 이렇게 벌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부인 신발을 이렇게 나갈 때 신기 편하게 이렇게 하시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양성인 집사님 고모 양부덕 권사님, 우리 함영남 장로님 어머니, 그분이 이제 복길에 있을 때 뭐 고기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있으면 적은 것이라도 꼭 갖다 주기도 하시지만은 새벽기도 끝나면 제 신발을 꼭 이렇게 뒤집어 놔요. 이건 뭐 뒤집어 안 놔도 뭐 그냥 신고 하면 되기는 한데 그분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도 꼭 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교인을 위해서 내 물질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선한 곳에 사용하고, 또 내 손과 발을 입을 열어서 사용하고 쓰고 써야, 부뚜막에 소금 더 써야 그것이 좋은 것이지, 아무리 금덩어리도 안 쓰고 있으면 녹슬어버리고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 쓰임받는 우리 청계 서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